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복된 소식으로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프롤로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롤로그는 우리말로 바꾸면 머리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입부겠죠. 도입부, 서론,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자는 누구죠? 저자는 마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마가라서 우리는 보통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죠.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의 동반자였습니다. 비록 이 두 번째 여행에서 바울이 마가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또 화해하고, 또 바울이 나중에는 또 마가를 그리워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있죠. 기록 연대가 좀 중요한데요, 일단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서 원조 복음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AD 한 55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히브리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됐어요. 이 마가복음은 공관 복음서 중에 하나죠. 이 공관 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공관 복음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또 이 마가복음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스토리의 진행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시면 알 텐데,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단계별로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는 요즘 인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어디에 들어가죠? 그냥 위기, 전개도 아니에요. 바로 위기, 절정, 결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부터 위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진행이 빨라야, 요즘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대를 살기 때문에 드라마도 스토리 진행이 빨라야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딱 그래요. 이 마태복음이 또 뭐 누가복음처럼 메시아의 뭐 조상을 추적해서 올라가는 계보가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뭐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개요를 말하는 고상한 서원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읽는 성경이 아닙니다. 한 번에 그냥 막 읽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스토리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왜 그런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마가가 왜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할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의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독자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독자들, 1차 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게 될 1차 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그 상황을 좀 설명하면, 마가가 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했는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좀 역사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세기죠. 1세기 AD 64년, 그러니까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입니다.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로마의 화재가 발생해요. 로마 대화재죠. 로마시의 80%가 이 화재를 통해서 다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시가 너무 오래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오래된 도시의 특징이 있죠. 골목이 좁아요. 그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한 군데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로마가 그랬어요, 당시에. 그런데 불이 나니까 삽시간에 이 로마의 80%가 타버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이거는 순식간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그때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화재의 범인을 색출하려고 이 로마 시민들이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네로 황제, 당시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즉위하던 AD 한 54년쯤에 이 네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의 수도가 이게 뭡니까? 이 대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렇게 오래되고 낡아서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습니까? 너무 추레합니다. 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의 황제와 권력 다툼을 하던 이 원로들이 이 로마 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가신 거죠. 그래서 수도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 원로들의 눈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에 부딪혀서 그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 시도가 무산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가 그 수도를 옮기고 싶었는데 반대에 부딪히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네로가 범인이다.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범인 찾기가 유행이죠. 뭐 대장동에 뭐 범인이 누구냐, 뭐 돈 받은 놈이 범인이다, 뭐 설계한 놈이 범인이다. 그러면서 지금 서로들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로가 범인으로 몰리니까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적으로 지목한 집단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냐?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좀 별난 부류들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근친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근친 결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부류로 이렇게 소문이 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는 피를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건데 밖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같은 핏줄인데 결혼을 하네? 근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난 거죠. 또 한 가지 오해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당시에.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나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살과 피를 나눈다고? 사람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육을 먹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간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게다가 결정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로마시의 80%가 다 불에 탔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만 타지 않은 거예요. 뭐 결정적이죠.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로가 딱 고른 거죠. 쟤들이다. 쟤들로 몰면 로마 시민들의 이 어떤 시선이 집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박해가 시작된 거죠. 이걸 이제 역사에서는 네로 박해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이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 네로 박해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 사람들을 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은 뭐 물론이었고요, 사람들을 그냥 거리 한복판에 매달아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죽었다,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봐라, 뭐 그런 거였고요. 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고 사자와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그 경기장에 가득 차가지고 그 경기를 구경하는 거예요. 죽여라 누가 죽나 보자.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 사람의 사지를 다 찢는 것을 보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일부는, 아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뭐 박해를 받습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 지하 동굴을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저에게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는데,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 이스라엘하고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성지순례를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꼭 우리 특별히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이 터키를 가면 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갑바도기아가 뭐로 유명한지 아세요? 안 가보셨죠? 갑바도기아가 일단 열기구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갑바도기아 치면 열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막 뜰 거예요, 인터넷에. 유명하고요. 가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좀 비싸요. 한 100불, 싸면 한 100불, 저는 한 200불 주고 탔던 것 같아요.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그 갑바도기아의 데린쿠유라는 그 카타콤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된 곳인데, 카타콤인데,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네로 박해 시대에 예배를 드렸던 건데, 직접 이제 판 거예요. 근데 지하로 한 120m까지 팠어요. 지하 2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거주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살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위험해서 지금은요 끝까지 내려가지도 못합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건 보이십니까? 이게 그래픽으로 만든 사진인데요, 저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실제 모습입니다. 저렇게 그 지하 동굴 카타콤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제 저런 굴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은,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저 지하 동굴에서 같이 찬양 부르고, 당시에 이제 조치원교회에서 갔는데, 이제 조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역사를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으로 도망 못 간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지가 찢겨져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뭐 환호를 하는 거예요. 잘됐다 정말 망할 놈들, 너희들이 불을 질러서 내 가족도 사지가 불에 탔는데 너희도 당해봐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될 때마다 이 환호성이 경기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배교했던 사람들을 그 원형 경기장 1층에 다 앉혀요. 어제까지 예배당에서 나와 같이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환호성을 지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어제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나의 동료가 사지가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나도 죽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 역사적 상황이 그랬다고요. 얼마나 끔찍한 광경입니까? 도저히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AD 64년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그쯤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한가하게 커피 마시면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 서원이 어떻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뭐고 지금 이런 거를 기록할 시간이 마가에게 없는 거예요. 내일은커녕 오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오늘 내가 저 원형 경기장에서 사지가 찢겨서 사자의 밥이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이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족보 따질 여유가 없어요. 뭐 인사말 쓸 여유가 없어요. 진짜 손톱만큼도 가늠이 안 되는 이 고난 앞에 서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배경을 설명드렸는데 배경을 듣기 전에 이 1장 1절과 배경을 다 듣고 난 다음에 1장 1절 무게감이 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마가가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 따지고 서론 작성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하는 로마 황제보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단도직입적인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권세를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실이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의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